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예수의 7대 표적 7번째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어찌 보면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을 병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것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풍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죠, 바로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탄은 기쁘고 또 감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보다도 사실 더 기쁘고 더 어떤 소망이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성탄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부활에 관한 그 모든 사건의 내용들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의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몇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못했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숨이 아깝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슬퍼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눈물과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저도 올해 장례식만 10번 이상을 치렀습니다. 우리 성도도 3분이나 올해 소천하셨습니다. 그 장례식 예배마다 늘 가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잠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죽은 자에게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잠자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을 잘 기억하시고, 잠자고 있는 이 나사로를 깨우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잘 바라보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나도 살려주실 것이다, 나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저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이 부활 신앙을
똑바로 가지고만 있다면, 그 부활신앙만 내가 꼭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건데, 살아나면 다시 영원히 살 건데, 그 믿음이 있는데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아프면 조금 힘들 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뿐입니다. 고통과 환난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쓸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면 우리 영원히 산다. 바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2025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올해 또 마지막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표적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대한 소망도 가지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 것도 소망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다름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감람산 동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질병도 걸립니다. 죽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온다니까요. 병도 걸린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 일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죽음을 당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죽음의 고통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답은 이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슬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왜 힘든데 공부를 해야 합니까? 졸린데, 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나가서 마음껏 놀고 싶은데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운동선수들은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정말 숨이 터질 것 같은데 달리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놀러 갈 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것은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 그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 삶 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후회만이 남는 것입니다. 젊음을 다 헛되이 보냈어. 나이 먹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내가 헛되이 다 써버렸어.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혔어. 나중에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은 후회만 남고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로 어려움을 겪었어. 때로는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어. 때로는 내가 사업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진주 조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돌 알갱이가 들어왔을 때 아픔이었죠. 고통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닦았을 때 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새로워지겠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만사 형통하고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가난하게 사셨고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의 고난도 가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큰 유익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탄 마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뭔 죄가 있냐? 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뭐 이 사람들에서 왜 굳이 죽어야 되냐? 십자가의 고난에서 내려가라고 얼마나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을 다 이기셨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은 다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히 사시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니까요. 거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는 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곳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죽을 병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저주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사망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 다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래서 마음이 두렵습니다. 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그저 잠만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은 잠자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다시 그냥 부활해서 살아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살다 보면 병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못 살았습니다. 정말로 못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갑자기 잘 살게 되었죠. 왜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자.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몸만 빌려드리는 거, 내 몸만.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성장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어. 주님을 잃어버렸어. 그럼 모든 것이 다시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잘 나갔던 사람들이 퇴보하고 그 나라들이 어려워지는 걸 보면은 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교회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국에 가서 우리가 이 방송을 녹화할 때 구호를 외치라고 했어. 그 마지막 구호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게으름을 줍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가서 일합니다. 힘써 일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학생 때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나와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럴 때가 붙잡는 것,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깝지 않습니까? 나의 이 아름다운 10대를 그저 게임이나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날려버리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후회한다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초등학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2025년에는 1년 동안 열심히 악기도 배워보는 거예요. 영어도 열심히 배워보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암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에 가두지 못합니다. 그 죽음도 주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뭘로 부활합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잠자고 있다가 주님께서 이름 부를 때 그 죽음의 문을 열고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니까요.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이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살림으로써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 정말로 살아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정말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것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먼저 죽게 하신 거예요. 죽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은 죽을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신다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아멘.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는 예수님 말에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을 했다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불신에 빠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우리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우리는 죽으면 부활할 건데, 부활하면 영원히 천국에 살 건데 그 뭐 죽음이 두려웠냐. 우리는 그냥 죽음이 잠자는 거라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그나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뭐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다면 우리를 보고 누가 과연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부활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니까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어. 글쎄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않겠어? 이러면은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죽으면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지. 도대체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죽을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의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을 때 아팠겠죠. 돌에 맞을 때는 아프고 그게 고통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 이미 영안이 열렸어. 이미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이 자기 영혼을 영접하러 오는 걸 보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봤는데 웃음, 그 얼굴이 막 천사처럼 환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그냥 저절로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가 됐어. 근데 영혼이 열렸어. 근데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주님이 막 밝은 얼굴로 비춰주면 뭐 죽는 게 두렵겠습니까? 야, 내 드디어 이제 천국 가는구나. 내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구나. 오히려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혼이 열렸는데 시커먼 사탄 마귀가 내 영혼을 끌고서 막 지옥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막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발아가지 않겠습니까?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면은 영원 천국에 살아난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이 땅은요 별거 없습니다. 그 좋아도 거기서 거기고 나빠서 거기도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잠과 죽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죽음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잠은 어떻습니까? 잠은 그냥 푹 쉬고 나서 일어나면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을 깨우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 그때 다시 부활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주셔서 휴거시켜 주십니다. 변화체가 되던 부활체가 되던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히 그분의 나라 가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몸은 썩지도 않습니다.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다, 어렵다, 이분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건데, 내 몸이 변할 건데, 지금 장애를 입은 내 몸, 병든 내 몸, 지금 어려운 내 삶, 이게요 부활이 되면은 다 변화됩니다. 천국 가서 사는데 돈이 몸 필요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죽을 때도 잠자듯이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단에 오셨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르다의 마음속에서는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셔서 우리 오빠가 좀 죽기 전에 오시지, 이미 다 죽어서 지금 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지금 몸이 다 썩고 있고 내장에 썩고 있는데 지금 오셔서 뭐하나, 이 어떤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을 닦아준 사람인데 예수님 늦게 오시니까 아예 집에서 오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믿겠습니까? 사람 죽어서 이미 몸이 썩었는데 예수님 오신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단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도 그래,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우리 오빠가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에게, 이 마르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살아나. 예수님이 이름 부르면 살아납니다. 무릇 살아서, 그렇게 부활해서 살아났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예,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어.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한 그 의가, 그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100% 안 믿을 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요, 글쎄 그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 새로운 몸으로 천국에 다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건데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을 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영원히 살 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마르다는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슬픔 대신 기쁨을,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첫 번째 조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에 이제 무덤으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비통한 마음을 가져갔댔어요. 이 비통하다는 마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지금까지 6번의 최소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냐? 표적만 6번이지 기적은 무수히 버렸어. 근데 이때까지도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믿은 제자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어.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글쎄 믿는 건지 그냥 마지막 때 예수님이 살리시나 보다 이 정도만 믿었지, 죽은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아무도 안 믿지?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야, 목사인 내가 이렇게 말랐는데도 왜 사람들이 믿지 않지? 왜 이걸 안 믿지? 답답할 때가 있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이걸 믿지 않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 주님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나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준데도 여전히 아직도 못 믿고 있어.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미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옮길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 냄새난 시체를 굳이 그 바위를 움직여서 시체 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요, 그냥 느껴져.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르다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그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절망적인 현실보다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 다음에 행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돌을 옮기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순종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믿긴 믿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 하기 힘든 일이요, 이거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요, 그것이 내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내가 설사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내어 드려야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자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 다 했어.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냄새나는 곳에서, 죽음과 사망에서, 어둠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너 불신에서 좀 나와라. 이제 좀 믿어라. 언제까지 불신해서 살아갈 거냐? 너 그 게으름에서 좀 나와라. 너 언제까지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 거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 이 무덤 속에 있어. 제가 이 에고엠이 7번째 설교할 때, 7년 전에 이 설교할 때 준비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너희들이 다 지금 여전히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다 무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죽음이 있고 어두운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자기의 고집과 아집의 그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오라는 거. 나오면 돼. 나오면. 안 나와. 여기가 좋사오니. 무덤이 뭐가 좋습니까? 내 고집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나오라고. 제발 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얽매인 것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실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림 때 주님이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면 다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팔을 불고 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고 산 자는 몸이 변해서 주님께 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여러분들, 그 믿음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청첩장을 받아야 돼. 천국에 들어갈 그 청첩장, 여러분의 이름이 청첩장입니다. 그 청첩장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다른 일 하시기 바랍니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외우고 악기를 연습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1년을 열심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올해 이루지 못한 그 50명의 목표를 다시 수립하고 정말로 내년에는 50명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